자, 13. 평등한 법 속에서는 범부가 성인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평범한 법에서는 범부와 성인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경전에서 말했다. 평등한 법이죠. 평범함이 아니고 평등한 법에서는 평등한 법은 뭐죠? 청정한 자리예요. 거기서는 범부와 성인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경전에서 말했다. 평등한 법이란 범부가 들어갈 수 없고 성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평등한 법이란 오직 대보살만이 모든 불열애와 함께 간다. 평등한 법은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이 자리는 범부가 알 수가 없어. 이 자리는 범부는 모르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 잘 몰라. 오직 어떤 사람들이냐? 대보살들만 이 자리를 안다. 부처님과 열애들하고 대보살들이나 이 자리를 알지, 그 애지간히 뭐 대단하고 뭐 세상에서 좀 알아주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 자리 모른다. 평등한 법 모른다. 자, 그래서 이 평등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번뇌와 고리가 둘이 아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평등한 법이에요. 이걸 불이법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은 보통의 경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삶이 죽음과 다르다고 보고 움직임이 고요함과 다르다고 본다면, 그죠? 생사를 일어로 보지 않고 또 동정을 일요로 보지 않는다면 모두 평등하지 않다고 일컫는다. 번뇌와 열반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 것을 일러 평등하다고 한다. 그죠? 열반과 번뇌가 다르지 않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다르지 않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이게 평등이고 평등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삶과 죽음이 다르다. 고요함과 움직임은 다르다. 번뇌와 열반이 다르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평등한 자리를 못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자성의 정액이다. 이걸 모르면 평등한 자리를 평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1, 2, 3조 얘기할 때 자성의 정액계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평등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견해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 따로 있고 자성의 정액계하고 그것은 섞일 수 없다. 자성은 좋은 것만 나오지 나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망상이에요. 망상이라는. 그건 범부들이나 하는 소리고, 견해 없는 사람들이나. 자, 무슨 까닭인가? 번뇌와 열반은 함께 한결같이 자성이 공이기 때문이다. 번뇌도 자성이 공이죠. 번뇌의 자성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잖아. 우주만유의 본원이잖아. 우주만유에 번뇌도 들어가고 열반도 들어갈 거 아니야. 우주만유잖아. 그러니까 번뇌의 본원은 이런 상 아닙니까? 열반의 본원도 이런 상이고. 그러니까 번뇌든 열반이든 그 본원이 이런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와 열반은 한결같이 자성이 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의 자성도 공인 거예요. 나무의 자성도 공인 거고 생각의 자성도 공인 거고 느낌의 자성도 공인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의 자성은 공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자성이 공이다, 자성이 공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해. 근데 그 무엇의 자성이 공이다. 컵의 자성이 공이다. 나무의 자성이 공이다. 핸드폰의 자성이 공이다. 설명하는 거 보면 핸드폰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자성이 공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엉뚱한 설명입니다. 엉뚱한 설명이에요.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논리구조, 그냥 물질적 해석에 불과한 거지.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공을 파악할 때, 저것이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공을 파악할 거예요? 그럼 그게 생각이지. 그게 깨달음이야? 응? 생각이잖아, 다. 색수상행식도
전부 다 오온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것도 넘어가야지 그게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데 생각으로 만들어진 데 집착하면 그게 그럼 뭐야 그게. 그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런데 불교 방송 보고 막 그 유명하다는 스님들 나와가지고 해석하면 다 그렇게 해서 그래. 자성의 공이다 이렇게.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유명한 교수들도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래. 자성의 공이다고. 무슨 그러니까 무슨 이 이것은 이 컵의 자성이 공이다 설명하면 이 컵을 분해하고 앉아 있어. 논리적으로. 이것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이래. 응? 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그러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끼리 새는 거예요. 실제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망상이 끓여가지고 많이 알면은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그러므로 소승의 사람은 망령되이 번뇌를 끊고, 망령되이 열반에 들어가니, 열반에 빠져 사로잡히게 된다. 예. 번뇌를 끊어. 탐진치가 없어야 된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없어야 된대. 그게 끊는 거야. 그걸 끊어. 끊고 망령되이 열반에 들어가. 이건 다시 말해서 그걸 끊고 자성의 정의계를 세운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자성의 정의계를 세운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끊고 망령되이 열반에 들어가니 열반에 빠져 사로잡히게 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만 나쁜 놈이야. 내가 그러지. 요란한 그대로 자성의 정이고 어리석은 그대로 자성의 해고 글은 그대로 자성의 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나만. 아니,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을 끊고 그래야 자성의 정의가 드러나오지. 구름이 거쳐야 달이 드러날 거 아니냐, 참달이 드러날 거 아니냐고 이래. 참달은 구름이 거친 거, 구름이 가려진 걸 환히 아는 그게 참달이요. 그건 예화고, 설명이고, 실제로 경험해 봐요. 그게 그렇게 되나. 보살이 번뇌의 자성이 공임을 안다면, 그 번뇌의 자성이 공이라고, 이 말이에요. 번뇌의 자성이 공이다. 번뇌가 없다는 게 아니야. 요거 번뇌라고 생각합시다. 컵, 보이는 거. 이거의 자성이 공이라고. 번뇌의 자성이 공이라는 말과 이 컵의 자성이 공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번뇌도 여러분 대상 아닙니까, 지금? 인식 대상 아니에요, 번뇌가. 아, 괴롭다, 아, 슬프다. 대상화된 거잖아, 이미. 이것도 지금 여러분 컵이다라고 하는 대상이잖아. 같은 말이라고 종류만 다르지. 이것이 색경이냐, 아니면 법경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뭐야? 번뇌의 자성이 공임을 한다면 공을 떠나지 않으니. 왜? 그것이 그런 줄 아니까 공을 떠나지 않지. 아, 번뇌가 일어났구나. 번뇌가 일어난 걸 어떻게 아냐고. 자성이 알지, 뭐가 알아.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걸 이미 자성이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자성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공임을 안다면 공을 떠나지 않는다. 그 까닭에 늘 열반에 머무는 것이다. 번뇌 있는 그대로 열반이라고. 왜냐면 괴롭다. 괴로운 그대로 열반이라고, 지금 그게. 괴로움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게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대로 자성의 정액이라니까? 그 말이 어려워, 그렇게? 아유, 아유, 정말. 자, 그 다음에 14 봅시다. 14. 열반이란 열이나 삶이 아니고 반이나 죽음이 아니다. 이제 이 한자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일러 반열반이라 하니 마음에 오고감이 없으면 열반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벗어난다.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벗어날 생각 해봤어요? 죽음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생사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항상 죽음에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삶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삶에서 벗어나 봐야 죽음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 삶에서 못 벗어나는데 죽음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거냐고. 삶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거야? 육군 작용하고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야? 밥도 먹고 뭣도 하고 다 그러면서 육군 속에 살잖아요. 육군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육군을 쓸 때 육군에 물들지 않으면 그게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벗어난다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고, 삶에서 벗어난다니까 멍청이가 되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육군 문을 닫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육군 문을 못 닫아. 육군 문을 어떻게 닫아? 죽지 않는 이상에? 여러분 안 볼 수 있어요, 이거? 눈을 가리지 않고서야 이거 안 볼 수 있냐고. 육군 문 닫는다니까 그러면 뭐 눈을 꿰맬 거야? 그러면 뭐 귀마개를 하고 다닐 거냐고. 그게 육군 문 닫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에서 육군문 닫는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 육군문 개폐한다고. 육군문은 이미 개폐해요. 다 이미 열려 있어요. 육군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미. 못 닫아. 육군문을 닫는다, 이런 뜻은 육군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뜻이지, 물들지 않는다. 응? 실제 뜻도 모르고 그렇게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못 닫는다고. 자, 그래서 삶에서도 벗어나고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게 발열반이고, 마음에 오고감이 없으면 열반에 들어간다. 마음이 오고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사가 없다는 거잖아. 거래가 없다는 거지. 이 자리가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상태가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감이 없으면 이게 청정한 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야. 청정한 건 오고감이 없거든.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것은 뭐냐? 청정한 거야. 무슨 삶에도 물들지 않고 죽음에도 물들지 않으면서 삶도 죽음도 다 벗어나 있는 자리거든. 삶과 죽음과 함께 하면서도 절대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벗어나 있다고. 그러므로 열반이랑 곧 텅 빈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텅 빈 것은 언제 있냐? 텅 빈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 어떤 다른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우려고 하면 그냥 청정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청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생활 속에서 텅 빈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텅 빈 마음이야. 짜증날 때 텅 빈 마음이라니까요. 죽음이 닥쳐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텅 빈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존한다는 걸 모르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지. 모든 부처가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망상이 없는 곳이다. 망상 없는 곳. 정산종사님 법문에 나와요. 이론상은 망상 없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이론상, 정산종사님의 이론상에 대하여 그 법문에 써 있어요. 이론상 해놓고 가로 해가지고 망상 없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곧 망상 없는 곳이다. 망상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 얘기 듣고 있는 거기. 망상, 오만 망상을 부리는 거기가 망상 없는 곳이라니까. 번뇌를 끓이는 곳이 거기가 망상 없는 곳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 이게 이해돼야 돼. 이게 번뇌즉 열반이에요. 번뇌즉 볼이라고. 이것이 생사즉 열반이고, 이것이 중생즉 부처고. 이제 말만 조금 달라지면 또 헷갈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 체험을 앞세우라고.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15.
보살이 도량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번뇌가 없는 곳이다. 보살의 도량은 어디냐? 보살의 도량은 번뇌 없는 곳. 청정한 그 자리. 청정법계라고 우리 표현하죠. 청정법계. 거기가 번뇌 없는 곳이에요. 보살 도량. 텅 비고 한가한 곳이라는 것은 삼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다. 탐진치가 없으면 거기가 한가한 곳. 탐진치 없으면 한가한 곳. 그 청정한 자리가. 그죠? 그러면 여기는 탐진치가 없으니까 탐진치 없는 곳이 한가한 곳이라고 탐진치 있으면 탐진치 없는 곳이 없어져요? 언어도단이라고 하니까 언어 있으면 언어도단이 사라져요? 열반이라고 했으니까 그 열반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뭐야 생사가 있으면은 열반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으면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자, 탐욕은 욕계가 되고 성냄은 색계가 되고 어리석음은 무색계가 된다. 탐진치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얘기네요. 그죠?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삼계에 들어간다. 이때 일어난 마음은 뭐예요? 생멸심이죠. 생사심. 만약 한순간 마음이 사라지면 삼계에서 벗어난다. 생사심이 없으면 삼계에서 벗어난다. 자, 그러면 삼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사심이 있으면 생사심이 있으면 삼계 있고, 생사심이 없으면 삼계가 없다. 그러면 생사심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삼계에서 벗어난 자리가 없는 건가? 생사심이 있으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처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으면 삼계에서 해탈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욕계에서 해탈할 수 없어? 색계에서 해탈할 수 없어? 무색계에서 해탈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중생계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욕계,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칼로 무자르듯이 여기를 딱 벗어나야 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생은 깨달을 기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번뇌 속에 살거든. 누가 그걸 끊게 해줄 건데? 계속 번뇌인데. 번뇌와 공존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예?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삼계의 생겨나고 사라짐과 만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한 개의 마음에서 말미암음을 알아야 한다. 삼계의 생겨나고 사라짐과 만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마음 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음 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생사심 하나 때문에 삼계가 있고 탐지치가 있는 것이지,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삼계도 없고 탐진치도 없다. 또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삼계에서 삼계를 초월하고 탐진치에서 탐진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탐진치의 본성이 공이고 삼계의 본성이 공이니까. 이해되십니까? 16. 무릇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돌, 대나무 등 무생물들을 부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어서 받으면 마음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와도 때려 부시고 돌도 대나무, 무생물들을 때려 부수는 것 같아.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를 갖다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걸 때려 부시는 것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거 문맥상으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알아서 좀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가명이고 실체가 없음을 안다면 자기의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알 것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름이죠.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건 실체가 없어. 그건 이름에 불과해. 막상 찾아보면 뭐가 없거든. 그 해가선사 얘기 알죠? 해가. 안심법문 있잖아요. 달마를 찾아왔잖아요, 해가가. 막 눈이 막 펑펑 쏟아져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허리까지 막 쌓이는데 달마는 쳐다도 안 봐.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을 기다리거든.
그래가지고 팔을 팍 잘라가지고 달마가 하도 걱정되고, 도대체 얘가 가라는데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팔을 팍 잘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다 어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가져와라. 마음 찾아보니까, 마음 찾아봐도 마음이 없는데요. 내가 네 마음을 해결해 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을 내놔봐라. 고통스러운 너의 마음을 내놔봐. 마음이 없어. 찾아보면 없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고, 실제 그 안에 뭐가 있냐? 없다고. 자기의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고 했으면은 뭐 형체가 있으니까 뭐 네모나 동그라미냐 뭐 색깔이냐 뭐가 있어야지 표현을 우리가 육군의 경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경험 안에서 그 표현될 수 있는 물건이면 그러면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있다고도 하겠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고. 육군의 경험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없는 것이냐?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거든.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전부 다 여기서 드러나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 없다고 말은 못해. 그런데 실체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길이 없어. 왜냐면 그것과 유사한 것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있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범부는 한결같이 마음을 일으키니 있다고 하고, 그게 뭐지? 일으킨 놈들은, 뭐, 마음을 일으키는 놈들은 그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화도 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있다고 하고, 소승은 한결같이 마음을 없애니 없다고 하고, 번뇌를 없애는 게 소승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다고 하고. 보살과 부처는 마음을 일으킨 적도 없고, 마음을 없앤 적도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범부가 없애려고 했던 마음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범부는 없을 생각이 없이 무조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환히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범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범부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거기 속에 살잖아. 그런데 소승은 그 일어난 놈들을 없애고 다 없애. 근데 그 놈도 일어난 놈을 없애는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있는 거 갖고 공부한 거예요. 있는 마음을 공부한 거라고. 그런데 오살과 부처는 뭐 가지고 공부하냐? 그 생사심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고 불생불멸심 가지고 공부하니까 불생불멸의 자리는 그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와 보살은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와 보살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마음이라고 보고 범부하고 소승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사심을 두고 마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마음을 일러 중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불생불멸한 자리를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중도, 불이중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은 생사심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생사심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이 마음과 저 마음의 중간. 시중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중도에 맞는 거야. 할 때 그 중도 아니에요. 그 중도 아닙니다. 둘 아닌 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거. 예.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배우면 마음과 법이 모두 어리석게 되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배우면 마음과 법이 모두 깨달음이 됨을 알아야 한다. 자, 보세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법을 배우는 게 어떤 거예요? 생사심 가지고 법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소승이나 범부들이 하는 방식이죠. 생사심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과 법이 모두 다 어리석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배우면 그때는 뭐예요? 불의중도를 가지고 불의법, 중도. 여기 이제 불생불멸한 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배우면 마음과 법이 모두 깨달음이 됨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써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계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게 어떤 공부겠어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배우는 공부잖아요. 그죠?
뭐 일기를 써가지고 잘 썼네, 못 썼네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마음을 가지고 법을 배우는 공부 아니에요? 맞죠? 그대로 써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건 범부 중생들이 하는 공부고, 잘해봐야 소승 공부지. 지금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 99.99%가 그렇게 하고 있어, 공부를. 90%라고 해둘까? 95% 정도로 해줄까? 그냥 90%라고 할까? 지금 다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마음 갖고 마음 갖고 법을 공부한다니까? 그거 전부 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네. 자, 그 다음에 17. 무릇 어리석음은 깨달음에 대하여 어리석음이고, 깨달음은 어리석음에 대하여 깨달음이다. 어리석었다 깨달음도 전부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지. 이법이라는 거야. 대대. 이것과 대해서 그거고, 그거가 대해서 이거야. 깨달음다, 어리석음다, 그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야. 대대는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논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논해도 그건 말이고, 그냥. 예. 거기서 그래서 깨달음은 이거야 설명해도 다 말장난이야, 거의 대부분. 말잔치. 자, 올바르게 보는 사람이 마음이 공이고 없음을 안다면 어리석음과 깨달음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깨달음에서도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야지. 그게 공이지. 그게 성품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에다 어리석음에다 붙잡혀 있고 있으면 그 공 모르는 거라고. 깨달음도 생사심이고 어리석음도 생사심이야.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어리석음의 반대로 있는 거니까. 대대로 존재하는 것. 무엇에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예, 불생불멸이 아니라고. 다 생사심이지. 여기에서는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마음이 공을 한다는 거야. 마음이 텅 비었다는 그 바탕. 지금 청정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깨달음도 없는 것을 일러 비로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본다고 한다. 청정한 그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게 공이고 그게 바르게 보는 거고 바르게 아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8. 색은 스스로 색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색이고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색 때문에 마음이다. 색하고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저기 뭐야 몸이네 육신과 정신을 구분해가지고 색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분법적 논리다는 거예요. 색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색이지. 음. 자, 그러므로 마음과 색의 두 모습의 모두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과 색의 두 모습에 모두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도 생사고 색도 생사다. 그걸 알아야 된다. 있음은 없음에 대하여 있고 없음은 있음에 대하여 없으니 19. 있음은 없음에 대하여 있고 없음은 있음에 대하여 없으니 이것을 일러 참되이 본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있다고 하는 것은 없음 때문에 있는 거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 때문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안목이 인과를 바르게 이렇게 보는 안목이 바로 참되게 보는 안목이다. 지금 이런 말이죠. 예.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엇이 있음으로 있고 무엇이 있음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렇게 인과관계로만 모든 것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통찰해 봐야지 그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 무릇 참으로 보는 것이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며 온 우주를 다 보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자, 보세요. 참으로 보는 것이, 예, 참으로 보는 것은 뭐냐.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 보세요. 보지 않는 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보지 않는 것도 없다. 내가 무언가를 봤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게 없어. 그런데 막상 보면 그 보지 않는 것 없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봐. 하는데 보는 그것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무도 보고 땅도 보고 돌도 보고 무슨 뭐 벌레도 봐. 다 봐. 보지 않는 게 없어. 근데 보는 것도 없어. 청정한 것이 그렇게 생겼죠. 온 우주를 다 보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 컵을 봤는데 컵을 본 적이 없다고.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보는 것이 없는 까닭이고, 보면서도 보는 것이 없는 까닭이고, 보면서도 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자, 보는 것이 없죠. 자, 보면서도 보는 것이 없죠. 이거 보기 전에도 보는 거 없죠. 근데 이거 딱 보는데 보면서도 보는 게 없죠. 그리고 보면서도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 견해가 없으면, 견처가 없으면 이런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